자, 10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응답하고 있죠. 이 고백은 주님이 참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지만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매우 특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신부인 교회는 더 특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오 처녀 이스라엘아. 오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흠이 없고 점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세상으로 돌이켜버리니까 이 타락한 백성들아, 그런 말까지 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아직 끝이 아니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뭐 사랑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노래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그의 사모함. 남편이 신부를 사랑하는데 신부인 나를 향한 사모함은 변치 않는 거예요. 신부도 남편에 대해서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지난주에 봤었죠. 그 사모함이란 말이 영어로 동일한 말이에요. 바람이란 말과 동일해요. 디자이어.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 대한 욕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11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소서 우리가 들로 나가 촌락들에서 유숙하사이다. 자, 들로 나가. 들은 필드, 다른 말로 하면 밭이란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밭이 뭐라고 하셨죠?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자, 들로 나가. 그 밭은 뭐예요? 들은 일터예요. 일터로 나가 촌락들에서 유숙하사이다. 촌락들. 거기 촌락들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자, 밭은 세상이고 촌락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촌락은 유숙하는 곳이죠. 그래서 들로 나가서 촌락들에서 유숙하사이다. 들로 왜 나가자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 자신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피조물, 사람들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만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촌락들에서 유숙하사이다. 주님과 내가 촌락들에서 유숙하사이다. 유숙한다. 밤을 지낸다는 거거든요. 같이 잠을 자고 밤을 지낸다. 신랑과 신부만이 같이 밤을 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리스도인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러 밖으로 같이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 혼자 아니면 아내 혼자만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복음 현장으로 가야 돼요. 복음 현장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신부 역시 신랑에게 우리가 같이 들러 나가서 촌락들에서 우리가 유숙하사이다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토요일날. 또 수요일날 먼저 공부했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이제부터 나에게 성경 가르쳐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배웁니다. 당신 나를 이끌고 복음 전파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담을 갖죠, 남편이. 근데 그 원칙이에요. 지금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가 들러나가 촌락들에서 유숙하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응당한 요구예요. 이 남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영적인 요구를 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는 사랑 관계 있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면 어디에 가서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어디에 가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들러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밤이 되면 촌락들에 가서 유숙하사이다.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나왔는지 석류나무가 싹이 돋았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주리이다. 나의 사랑을 주리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미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요청을 하죠. 기도 요청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응답이 1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역시 포도원도 일터예요. 근데 성경에서 포도원 하면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앞에서도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망쳤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양떼와 소떼의 상태를 살피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최상의 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예요. 가장 이른 나이죠. 가장 일찍.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오기 전에,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나이 들면은 더 많은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방해를 해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나이가 들고 이제 가정의 책임을 지게 되면은
정신없이 가정을 돌봐야 하거든요. 심지어는 양가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게다가 이제 50 후반 되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시력이 떨어지죠. 시력이 떨어지고 이제 요통이 생기죠. 귀가 어두워지죠. 둔해져요. 듣는 게 둔해져요. 체력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이제 손자들을 맡긴다고요. 손자들 뭐 돌봐야 되죠.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는 인생에서 이른 나이예요. 이른 나이. 젊을 때. 보다 젊은 때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지금 우리 솔로몬 노래의 7장 12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나왔는지 석류나무가 싹이 돋았는지 보사이다. 열매를 찾고 있는 신부는요, 그녀의 연인에게 자기와 함께 가서 포도원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사역자를 농부에 비유하죠. 농부에 비유하고,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도 농부에 비유를 해요. 일꾼을, 사역자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주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고 요청했는데 거기서 주님께 내 사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포도나무, 석류나무가 지금껏 의미한 것이 뭐예요? 열매죠. 그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인데, 나의 사랑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열매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미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지금 신부는 신랑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 9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을 언급하셨죠. 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절 말씀부터 6절까지 열매를 언급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 열매,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 그렇게 언급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삶 속에 맺어지는 그 열매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증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8장 7절 말씀 볼 텐데,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하죠. 8장 7절에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딴 데가 있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께 완전 멸시받는 거예요. 멸시받는 행위죠. 이 남편이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안 주고 막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 관계는 그 가정은 오래 지속이 안 되겠죠. 기업 총수 간의 자제들이 서로 결혼하는 걸 우리가 보죠. 열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이혼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략 결혼이에요. 사랑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에 주었지만은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안 주면 조롱하는 거예요. 상대를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고 뭐 어떤 대신하는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멸시를 받을 거예요.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얻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어때요? 가정을 이룩할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집 안에는 홈 스위트 홈이 아니에요. 스위트 홈이 아니라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가정은 지속이 안 된다고요. 다 알잖아요. 다 안다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거기서 들에 있는 포도원에 가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주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다 아시지만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나뿐이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이교도들은 산채로 자식을 내어주잖아요. 바알 제사도 마찬가지고 산채로 내어준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음성을 더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멈추게 하셨어요. 그거는 지금 자신의 최선을 지금 주는 거예요. 최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지 않아요. 최선의 것을 원하시죠. 그죠? 그 연복의 함에 사람들이 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의도적으로 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데 보신 거예요. 그냥. 근데 한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을 연복의 안에 넣는 것을 보시고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하셨죠. 자기 생계비 전부를 바친 거니까. 2렙돈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20원이 20원. 20원을 냈는데 그 20원조차도 그녀에게 생계비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걸 주님께 전부 바친 거예요. 이교도들 보세요. 이교도들. 한 여인이 자기 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힌두교 지침대로 자기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산채로 겐지스강에 던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자신이나 마찬가지죠. 자식인데 얼마나 그 가슴 아파요. 근데 신이, 자기가 숭배하는 신이 원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100% 내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슬람교도 보세요. 마하메트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면 저 위에 올라가면은 처녀들이 몇 명이고 낙원에 올라가면 뭐 그렇게 해서 자살 특공대 들어보셨죠? 자살 조끼 입고 그냥 뛰어들잖아요. 일제시대 때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죠? 천황폐하에 대한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거 진짜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인데 잘못된 믿음이고 한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의 반쯤도 안 돼요. 신실하게 사랑을 나타내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주님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합한채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합한채. 합한채가 향기를 바라고 우리의 성문들 앞에는 온갖 새로운 것과 오래된 아름다운 실과가 있으니. 합한채. 합한채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르우벤이, 그죠? 르우벤이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합한채였는데, 밀 추수 때에 그 들에서 찾은 것이 합한채였어요. 꼭 근육질의 남자 몸매를 우리 인삼이나 당근 모양의 그런 뿌리식물이에요. 뿌리식물인데 그게 위에서는 이제 녹색 잎사귀들에는 그 토마토 같은 열매가 맺어요. 열려요. 근데 땅에 깊이 파보면 그 뿌리가요, 무슨 당근같이 생겼어요. 근육질의 남자.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합한채를 먹으면 자식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이 합한채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것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계속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합한채를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사랑의 식물, 사랑의 꽃, 사랑의 사과, 이런 이름으로 통한다고 해요. 보세요.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낳아야 돼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낳아야 된다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통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빌레몬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감옥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 형제의 종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뭐 성경에 신부란 말은 없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신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그런데 요즘 부부들이, 젊은 사람들 자식 못 낳아가지고 막 고생하잖아요. 그 인공수정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실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식을 못 낳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라 해도 그 부부가 주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죄인에 대한 그 연민을 갖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생식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그 이어서 보세요. 우리의 성문들 앞에는 온갖 새로운 것과 오래된 아름다운 실과가 있다고 했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나요? 온갖 새로운 것과 오래된 아름다운 실과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언급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천국에 가는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되던 때였거든요. 근데 새 것들과 옛 것들을 언급하셨어요. 지금 와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성경 번역하고 바른 성경 번역하고 그 연맥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것들, 온갖 새로운 것과 오래된 아름다운 실과를 주님을 위해서 쌓아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을 때 사랑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사느냐, 그것이 문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요?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 오늘날 자유주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교단명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 감리회, 둘 다 자유주의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로마 병사에 사생하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에 안치되신 뒤에 의식을 회복하셨다, 뭐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인이 옳았다,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다인이 옳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예,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그 말씀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다인이 옳았다. 그 다인도, 찰스 다인도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신학도예요. 헷가닥 해서 문제죠. 만약에 예수님에게 인간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인간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에요. 우리 믿음 또한 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개거품 밀고 달려들면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의로운 분노,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고. 로마서 3장에서 바울사도가 언급한 그 말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고.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 사도들이 그런 말 한 적이 있냐고.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은고우 들어보셨어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바은고우. 네, 화가죠. 이 사람 미치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예요. 신실한 화란 개혁교회의 목사예요. 거리에서 설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목사예요. 근데 그 아들이 맛이 가버렸어요. 난 빈센트 반 고우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럭카 목사님도 그림을 그리시니까 나름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데 재능이 없대요. 반 고우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돈이나 쫓던 그림쟁이였다는 거죠. 이 사람 정신병자였습니다. 가난했고요. 그 방랑자로서 생을 사다가 그냥 미쳐서 죽었다고 하죠. 근데 뉴스 미디어가
그의 인생을 부각시켜 준 덕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방고우 알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평상시 방고우를 만나려면 어디 가면 만나는가? 그러니까 매춘굴에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활이 문란했어요. 이 매춘부를 엄청 사랑했대요. 한 매춘부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자기 귀 하나를 그 매춘부에게 잘라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매춘부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나. 심지어는 어떤 매춘부한테요. 그 매춘부 앞에서 양초 위에다가요. 자기 살을 태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자기 살이 막 거품을 내면서 막 타고 있어요. 그럼 참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머리가 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감정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왜 매춘부냐고.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한 여자를, 근데 매춘부라도 그 여자를 자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귀도 잘라주고 막 손을 막 지지는 정도였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 정도 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이 많이 없어요. 옛날 과거의 성도들하고 비교가 너무나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8장을 공부하고요. 8장도 아주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이죠.